이번 시간은 맨 마지막 메시지 48을 먼저 제가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메시지 48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같이 읽으실까요?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된 이들의 누림과 축복 및 결론. 두 개의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림과 축복 및 결론. 이 내용은 계시록 2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22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아, 1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그 내용이 누림과 축복이에요. 영원 안에서 구속된 믿는 이들이 그들의 누림과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갈처럼 빛나는 생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3절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을 것이고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4절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다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메시지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자, 후반부 6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같이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락은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 앞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특징, 광경을 모사해주고 있고, 이 단락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신약의 결론, 성경 전체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자유롭게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 전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참됩니다. 쉬는 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될 일을 그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이것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에 이것들을 나에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그대와 동일한 노예이며 그대 영제에 쉬는 자들과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동일한 노예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도록 하고 더러운 사람은 여전히 더러워지도록 하며 의로운 사람은 여전히 의를 행하도록 하고 거룩한 사람은 여전히 거룩해지도록 하십시오. 보아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이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마다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본이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그 영광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좋게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반부 계시록 1장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5절까지 말씀. 이 단락은 앞부분 우리 형제님이 잘 교통하신 것과 종합해서 영혼 안에서, 이 터널 영혼 안에서 믿는 이들이, 구속받은 이들이 누림의 항목들과 축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단락 안에 최소한 10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10가지. 마태복음 5장에는 8중복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에는 8중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복은 8중복이 아니고 9중복도 아니고 10중복이야. 10가지 축복과 누림을 영원토록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선결 조건은 회개하고 믿는 거죠. 자, 영혼 안에서 10가지의 누림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이상 새 예루살렘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영혼의 이상을 따라 영혼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이상과 이상에 따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의 일을 해야 돼요. 영원히 가치 있는 일,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 그 영원의 일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므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영혼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영혼의 축복은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계율을 보시면 8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율만 보시면 2가지 복을 놓치셔. 그래서 제가 2가지 복을 더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1번에 A를 보시면요. A 1번에 보시면요. 영혼 안에서 우리의 누림의 두 번째 항목은 생명나무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항목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외에는 다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율을 작성한 형님이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하는 미덕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 허물을 잡고 비평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라입서디 복은 나왔어요. 그 첫 번째 복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그리고 계획에 8가지가 잘 나와 있고, 하나 추가하면 얼굴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얼굴을 본다고.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자, 첫 번째 축복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은 우리 형제님들 잘 교통했듯이 신구약의 모든 믿는 이들의 구성체 또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해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되는 문제죠. 그러므로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이 축복은 뭐예요?
신구약의 모든 민의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누림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누림, 특별히 뭐예요?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민의들 안에 역사하고 분배하고 조성되고 그들이 수많은 환경과 일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희들은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고추만 이영재님이 감옥에 20년 동안 계셨어요. 거기서 누린 누림이 비밀로 감춰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한두 가지의 간증, 나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들. 유트니스 리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유트니스 리 형제님이 나가면 그에게 말하기를, 어쩌면 네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다. 뭐 그런 간증. 그죠? 그 어쩌면 네 형제님 안에 체험한 그 간증을 듣고 싶으시죠? 누리고 싶으시죠? 네. 그날에 가면 다 누린다. 베드로가 체험한 거, 바울이 체험한 거잖아요. 또 뭐 등등 뭐, 저는 또 우리 야곱 형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파란만장한 생활 살았잖아요. 삼촌 집에서 뭐 20년 동안 했잖아요. 뭐 또 헤브론에서 20년 동안 뭐 요셉을 잃어버리고 등등 많은 눈물 젖은 두만강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누림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누림 안에 있는 그 형제님들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두 번째 축복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오늘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거룩한 성은 중심 있고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는 다 아시다시피 권위와 그리고 머리되심과 그리고 주권을 의미해요.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가 있어요. 조금도 거스림이 없고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이게 영원한 왕국이에요.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사랑과 빛으로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보좌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누림이에요. 자, 어쨌든 항목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아시죠? 그 생명사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거룩한 섬에 참여함,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생명수, 뭐예요? 생명나무.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을 썼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는 겁니다. 저주의 반대는 축복이죠. 성경에 계시하면 저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저주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건너가죠. 그 다음에 이 10가지 축복 중에 2가지는 모든 구속받은 성도가 제사장으로 섬겨요. 그리고 왕들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2가지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중 목적,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수행하는 것, 그 표현은 제사장 직분과 관계가 있고 통치는 왕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에서 뭐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며 섬긴다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주님만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왕노릇 한다고요.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그가 왕되여 그가 왕되여 다스리시리. 더 추가하면 우리도 왕되여 우리도 다스리시리.
영원토록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교통했듯이 주님의 얼굴을 봐요. 지금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비밀스러운 임재를 누리잖아요.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보는 건 다 희미하다. 그날에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누려요. 대면에서 영원토록. 그리고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인격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거듭 우리가 강조하지만 신화의 최고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갈망한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고 생명과 본성에서, 인격에서, 표현에서, 기능에서 뭐야?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신성한 계시의 고봉, 다이아몬드 상자, 한 단어로 말하면 GMG.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은 아니고 생명과 본성에서 표현의 기능에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들 가운데는 뭐예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등불, 햇불, 별빛, 초롱불, 후라시 모든 인공적인 천연적인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의 성회, 당연히 그건 영광의 성회죠. 어쨌든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10가지 축복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의 세 방면을 아셔야 돼요. 첫째는 오늘날 교회와 관계된 방면입니다. 그거에 관한 성경 근거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에 간 예루살렘에 도달했는데 거기는 장자들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루살렘을 같은 선상에 뒀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결이에요. 우리들의 장래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질은 같아요. 양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 미리 맛봄이고 새 예루살렘 축소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 정상적인 이기는 생활은 10가지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개인적인 방면에서는 우리가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개개인마다 이 예루살렘의 특징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축복을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방면이에요. 두 번째 방면은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 이름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국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들로만 구성이 돼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살아내고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이기는 자들만 천년 먼저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겁니다. 이 10가지 축복을 그들은 완전히 천년 먼저 누려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계시록 21장과 20에 나와 있는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믿는 이들의 공통 분위기세요.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최종적으로 물론 천년왕국을 통과하겠지만 이러한 누림과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예루살렘을 미리 맛봐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축소판이 돼야 돼요. 그러한 특징들을 교회가 가져야 돼요. 목회자님들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의 정상적인 표준은 뭐예요? 그 새 예루살렘을 많이 닮아야 돼요. 거기에 많은 특징들과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거기에도 보좌가 있어야 되고, 거기도 뭐요, 생명수강이 흘러야 되고, 거기도 뭐요, 동서남북에 12대문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는 분별된 명확한 성벽, 뱀이 들어올 수 없는 높은 144규세에 분별된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교통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공통 분깃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의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밖에 슬프며 이를 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돼. 물론 이것은 사랑의 징계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죠. 자, 이것이 예루살렘의 새 방문에 관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거룩한 성에 참여하려면 뭐냐? 환경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블렌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도와 교통해야 돼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 체험하고 소화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오직 우주 가운데 한 몸, 한 바디,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과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한 몸을 고르게 하는 역사, 블렌딩, 몸을 섞는 역사, 지체와 지체에 교통하고 교회와 교회와 교통하고 봉사지 교통할 수만 있는 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원군같이 문을 닫지 마시고 세국 정책을 철폐하고 완전히 문을 개방해서 함께 교통하고 섞여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만약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번 그 계시록 강의 끝나시고요, 만약 오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요 다 함께 모이셔가지고요 찬송 부르고 누리고 각자 누린 걸 얘기를 해봐요. 그게 사실 오늘 계시록 강의 마지막이 되셔야 돼. 우리 김광희 원장님이 그 마지막 시간 안배 안 하신다. 그럼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드린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 드린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서로 공유하면. 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새 예루살렘 미리 맛보는 걸 말한다. 제가 시간 때문에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 적용하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신정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와서, 우리 안에서 와서 뭐예요? 보세요. 보좌가 성 안에 있어요. 성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각도로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세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형제님이 잘 교통하신 거예요. 신성하는 권위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여기 있어요. 이 계시는 사람이 안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권위인 척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보호자의 특징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 있는 참된 권위에 대한 계시예요. 엄밀히 말하면 권위는 순서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요 다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죠? 우리 신은영제와 함께 오랫동안 캠퍼스 봉사했잖아. 그지? 신은영제가 나 알아보잖아. 내가 또 신은영제 알아보고. 자, 이것이 신성한 권위에 대한 근거입니다. 구약에 권위에 대한 좋은 예표가 있죠. 권위에 대한 시비가 생길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12지파에게 지파인을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지파에는 잘려서 썩었어요. 죽었어요. 한 지파에가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부활의 싹이 섰어요. 부활의 열매가 있었어요. 진정한 권위는 그 지파인을 가지고 성도를 책망하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권위인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가 더 많이 신성한 보호자의 다스림 안에 살아.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 각 부분이 보좌 안에 다스림 받음으로 그분의 머리두심을 경외하고 신성한 통치 안에 살고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등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보좌 아래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권위가 표현되는 겁니다. 권위는 대체하는 게 아니고 권위는 대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시록의 놀라운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적용을 위해서요. 교회 안에는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어요. 교회는 유일무이한 권위 아래 생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합당한 인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리스도가 유일한 권위입니다. 누구도 이 머리의 권위를 범하면 안 돼요. 누구도 머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 누구도 머리로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은 신성한 통치를 가장 심각하게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캐톨릭이 범하는 가장 큰 우는 뭐예요? 교황을 머리 되게 한 거예요. 교황 무엇을 가지고 머리 되게 한 걸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에베소 2장 보세요. 에베소 1장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잖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성남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말로는 머리가 되니 날 모르겠어. 아마 틀림없이 성남교회는 제가 어쨌든 감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듯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상이 있다면 절대 누구의 머리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아요. 지시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께 가져가라고 권하고 도움 줄 뿐이죠. 그렇지만 리형제님도 이투니스 리형제님을 전시관으로 부르실 때 어떤 상황을 얘기하시고 나는 형제님이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 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머리를 경외하는 분이게.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상적인 상황이 돼야 돼요. Just fellowship. 그것이 바로 머리 삼는 유일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죠. 가정에서. 자,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세 단계의 머리 되심을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야. 그러므로 그는 개인적인 방면에서 머리라고요. 그죠? 우리 신형제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아무리 신형제고 나이도 많고 앞서 주임 섬겼고 함께 통회했지만 제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제 일생에 하나의 작은 꿈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머리 되심의 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주위에 건강한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교통해야 되고 내가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머리 아래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일생토록 이 긍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여, 당신만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만이 나의 머리고 당신만이 일에 서서 결정권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해도 주님이 아멘 안 하면 나는 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주님이 원하면 나는 아멘하고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가풍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지요. 우리 남자분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일무이한 머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분만이 머리의 권위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는 신혼제 테스트 해봐야지. 결혼 생활에서는 반드시 아내된 분들은 남편에게 묻는 걸 배워야 돼요. 그죠?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How about you? How do you feel?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아니, 여보, 당신한테 교통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뭐예요? 거기서 망치머리가 되면 안 돼. 거기서 딱 결정 내리면 남편의 머리도 주님이잖아요. 물론 여자의 머리는 남자지만 그리스도 남편의 머리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노릇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되시냐?
주님께 물어보라고. 아, 주님께 물어보라고. 쌤이나 왔으니까 그거 알게 되는 거야. 주님께 물어보라고 이렇게 고민하실 때 있고, 같이 하면은, 여보, 그래요. 함께 교통해 봅시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때로는 아내들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배우고 파쇄된 공과를 아는 사람 같으면 아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보,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왜 이렇게 이쁘지? 이렇게 아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를 체험하는 걸 말하는 것이다. 나머지 항목은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 또 결론을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은 보세요. 40분이잖아. 어쨌든 뒤에 다 누르시면 돼요. 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아마 계시록 강의할 때 많이 누린 내용인데, 생명수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에 항상 뭘 주어야 돼요? 흐름을 주어야 돼요. 흐름이 있어야 돼요. 신선함이 있어야 돼요. 적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설교하실 때나 또는 들으실 때나 항상 뭘 줘야 돼요? 흐름을 줘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아까 우리 신영님 잘 교통했듯이 흐름 안에 있을 때 뭐요? 정금, 진주, 보석이 변화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많은 경우 변화와 성장이 더딘 원인은 안에 기름 부음을 주의 안 해요. 안에 생명의 흐름을 주의 안 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설교 내용이 대단히 건전하고 논리가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그 안에 흐름이 있어야 돼요. 3일날에 흘러나와야 돼. 요한복음 7장같이 내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나 뭐요? 거기 많은 조리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파내야 돼요. 그래야 흐름이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계시록 22장에서는 뭐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아래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것은 보좌와 생수의 흐름이 하나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흐름이 멈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보좌를 범한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보좌를 범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또 주제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등등 많은 것들을 뭐예요? 빛 가운데 나가서 처리를 해야 돼요. 많은 영자들이 메마르고 그 안에 생명나무 열매가 부족한 건 뭐예요?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좌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진리적으로는 어린 양의 보좌를 말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는 뭐예요? 보좌를 던져버려요. 보좌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결혼식에 사모님들, 신부님들이 면사포를 딱 쓰지만 결혼 첫날 신혼여행 갈 때 면사포가 어디에 있냐? 남편 머리에 가 있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보좌를 던져버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보좌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 안에 살기를 배워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항목이 다 동일한 걸 말한 겁니다. 혹시 적용면에 제가 10분을 남겨놔야겠죠. 적용문에서 저주에서 한번 저주.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3장에서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온 족속은 다 저주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그렇잖아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저주의 반대 축복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음의 축복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그 영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예표로 말하면 그게 가나안 땅이고, 구약의 예표로 말하면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그냥 또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씨지만, 그건 다 얼마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축복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그 영이신 그리스도. 그 영은 실제 영이에요. 그 영 안에 모든 실제가 있어요. 그 영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진짜 행복하고 축복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든 생활하든 그 영이 없어, 누림이 없어,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아, 그 영의 통제를 받지 않아, 그 영의 금지를 주의하지 않아, 그 영의 열매를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이방인만 저주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얻어도요, 그 안에 그 영의 누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체험적으로는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게 아니야.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회개하셔야죠. 오, 최설이 내가 또 성 밖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피를 지하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뒷부분은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마치 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 그 세 개의 장에 주님이 팔리시고 체포되시고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긴 메시지, 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14, 15장, 16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14장이 조금 좋은 하나의 소개의 말씀 주셨죠. 그와 같이 이게 결론이 중요하다. 이 결론을 가능한 한 잊으시면 안 돼. 22장까지 주님이 하나님 영혼의 최종 목표, 그분의 영원한 마음의 갈망, 궁극적인 이상, 엄밀히 말하면 그분의 갈망은 뭐야? 새 예루살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아마 계시록 강의할 때 다 들었을 내용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구속된 믿음의 최종 운명, 교회의 운명,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혼의 경륜의 최종 완성. 우리는 뭘 위해 태어났어요? 새 예루살렘이 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건과 일과 환경은 왜 발생해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려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뭘 물어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요. 왜 이런 배우자를 주셨나? 왜 이런 사이를 주셨나? 그렇잖아요? 등등. 왜 나에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많나? 그다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기 위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이게 중요하구나. 22장의 새 예루살렘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사랑의 어린 경고가 있고, 마지막 사도 요한의 기도가 있고, 맨 마지막에 축복이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교회에 중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또 목사님들이 더 많이 추구하셔서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통하죠. 자, 이 마지막 결론에는요, 3번 오심이 있어요. 3번 오심. 2번은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마지막 오심은 내가 속히 가겠다. 대단히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마치 바울이 3번 기도할 때 기도가 성취됐듯이 3번이라는 건 횟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간절한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해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신랑이 오시려면 신부가 예비돼야 되죠. 교회가 건축되어 오시죠. 여러분, 결혼식장에서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건요, 신랑 입장이 아니에요. 신부 입장이라고. 신부가 꾸물꾸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늦어지는 겁니다. 자, 그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면 우리에게 달리는 거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은요 많이 성숙했다고요. 대가를 많이 치부라고요. 제가 시간상 교통을 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과거, 사도 요한의 변화, 사도 요한의 완결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성숙한지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요한이 쓴 요한 서신은요 사랑의 장이에요. 사랑은요 생명이 가장 성숙한 사람들의 하나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요한은 아시다시피 요한은요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화가 얼마나 급한지요. 주님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다 불바다 만들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우리는 주 예수님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뭐라고 주님이 그 얘기 그만하고 너나 빨리 자라라. 너 빨리 세미나 빠지지 말고 세미나 들은 거 한 번 들은 걸로 마치 말고 또 다시 복습해가지고 그 세미나가 네 세미나가 되고 그 계시가 네 계시가 되고 네 사역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부족하면 랍서디 다 사가지고 듣고 오해하지 마. 예를 들은 겁니다. 세 번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말씀하셨더니요. 내가 속해 갈 것이다. 이 예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의 예언이 다만 예언을 끝나면 안 돼요. 거듭거듭 교통하지 마. 이 예언이 나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 예언의 이상의 제한을 받아야 돼요. 나는 봤다 이거예요. 뭘 봤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봤다 이거예요. 원래 이 라이프스토리 저자 위트니스 리영제임이 69년 동안 내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본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이상이고 이것이 나의 메시지고 이것이 나의 부담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9년 동안 대가를 지불해서 그렇잖아요.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살아내고 그런 분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에게 더 추구하는 얘기 필요해요. 자, 예언의 말씀 시키는 자는 복이 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상과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상과 벌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국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구원과 멸망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상과 징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 복음의 내재적인 중심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 당신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을 정해둔 거다. 1000년이 없으면 어떤 목사님들이 세미나 오십니까? 안 오셔도 문제 없잖아요. 1000년이 있기 때문에 세미나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보상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써놓으셔요. 유관순 열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요, 보상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필사적인 양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내 남은 일생 동안 필사적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내 일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당한 교회 생활에 머무려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전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두 공동 하나의 갈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위와 신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계시록 다 추가했지만요, 계시록은요 장로 동역자 이름이 없습니다. 사역자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분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관심하는 건 실제를 관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산, 별, 리빙 스타. 산별이면 산별이고 산별이 아니면 산별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아닌 사람이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가 되냐고요. 아버지면 아버지가 아니라도 그럼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조성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고, 파세의 문제고, 생명의 성수의 문제지, 외적인 어떤 칭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내재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자, 이거. 자, 세 번째는 뭐냐? 1분 남았다. 제가 교통하다가 좀 못하면 오후에 또 좀 제가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충하고 또 도표를 설명했어요. 이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자 여기 성과 번에서 한마디로 그렇게 와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 보시면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필사적으로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요 계속 나아갔어요. 주님의 모든 건 다 폐설물, 분뇨, 개가 먹는 똥과 쳐져버리고요.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만한 가치가 없어요. 바울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탁월한가를 봤기 때문에 그 계시와 이상 때문에 뭐요? 주님 외에 모든 것은 전에 유익한 걸 하더라도 다 폐설물 가셔이고 나는 더 이상 그런 걸 먹지 않겠다고 위대한 선포를 했어요. 그건 내가 옛날에 먹었던 음식이다. 옛날에 추구했다가 나는 더 이상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그런 걸 배고프지 않고 배설물 여기가 뭐야? 대가를 집으로 한 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돼서 필사적으로 달린 거예요. 심지어 바울 형제님도요. 나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봐 두려웠더랬어요. 그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왕국 보상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위트니스 리형제님도요. 주님 품에 가시기 얼마 전까지도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 떤다고 말씀해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영이 겸손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분량 있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이것이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마실게요. 세 번째. 자 내가 이제 속히 가겠다. 그렇잖아요. 속히 가겠다. 거기서는 뭐요? 아까 제가 그랬듯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생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오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심지어 보면 주님의 오심을 재촉하는 분위기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분위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중요한 결론의 기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좀 제가 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죠.